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좀 잘 맞추시죠. 다시 할까요? 이거 다시 해요. 네. 그래요. 오늘 JBS 성서 강의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시작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같이 읽죠. 성경 말씀을 읽고 이어가며 성령님에게 작은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항상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성령님의 칼을 받아 신앙을 비웃는 짓을 물리치게 하소서. 성령님의 불을 끄지 않고 하늘 사랑을 품 안에 모시면서 성령님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게 하소서.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 말을 항상 바르게 하고 성령님의 격려를 받아 생각을 순수하게 가지며 성령님의 인도로 광야에 가서도 하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놀라운 성령님의 선물이 쏟아져 내리는 평화의 은혜가 온 우리를 가득가득 채우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먼저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근황 토크라 그래서 한 주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혹시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게 하는 말, 아니면 한 주간을 살면서 머리에 좀 이렇게 남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었을까? 누구부터? 눈치 보지 말고. 저부터 할까요? 네, 그래. 저는 네. 어저께 누가 딱 얘기를 해준 게 딱 마침 기억에 남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되게 짧고 당연한 건데, 항상 늘 평상시에 해야 하는 말인데 못했던 말들이 있으면 좀 표현 많이 하세요라고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사랑해, 고마워, 잘 먹었어, 너무 좋았어, 최고야. 우리 이런 말 잘 못하잖아요. 저도 특히 엄마한테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정작 제일 표현을 많이 해야 되는. 맨날 엄마한테는 왜 안 깨웠어? 음식이 좀 짠데? 내 거 옷 빨았어? 막 이런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서 엄마한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런 거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많이 성장했네요. 이거 조금 성장시킨 말이 아닌데요? 겁나게 성장시킨. 당연한 건데 너무 안 해가지고 맞아요. 오늘 엄마한테 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안 했어요? 네. 못 봤어요, 엄마를. 어저께 늦게 들어가서. 엄마를 아직 또 못 술 먹고 늦게 들어간 거 아니야? 자, 다음. 네, 저는 성장시킨 말은 아니고 그냥 잠깐 멈칫해서 생각하게 만들었던 말은 사실 저도 엄마와 관련된 건데, 저도 또 주말에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다가 엄마한테 또 제가 집에를 못 들리고 또 바로 다음 약속 장소를 갈 일이 있어서 엄마한테 내가 또 후배들 만나러 간다라고 했을 때 엄마가 카톡으로 후배들 말고 선배들을 만나길, 뭐 더 만나길, 이런 식으로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감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그렇게 이제 혼자 이제 생각을 했던 건, 엄마가 뭐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지는 알겠지만 보통 사람을 보면 선배들이 더 많이 배울 점이 많고 뭐 그렇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선배, 후배, 뭐 친구 다 가리지 않고 모두한테서 배울 점이 많고, 저는 오히려 사실 저보다 어리고, 그러니까 나이적으로 어리거나 아니면 후배들한테 배우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떠올리면서 네, 엄마의 카톡으로 인해서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했었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우 좁네요. 혹시 네. 네네. 혹시 엄마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닐 거예요, 지금. 남자친구 만나라는 얘기 아니었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네, 하여튼. 남자 선배. 남자 선배. 선배를 좀. 뭐 가능성 있는 사람을 만나라. 너무 그런- 더워요, 신부님. 네. 덥다고 하니까. 저는 지난
요즘 디어 마이 프렌드 아, 드라마요? 드라마 옛날 드라마 노희경. 보고 있는 거기에 가사 중에 아니 가사란다 대사 중에 그 몸처럼 마음도 늙을까? 라는 가사인데 몸처럼 마음도 늙을까? 그 말이 되게 좀 일주일 내내 좀 마음이 젊다는 게 어떤 걸까? 몸은 이렇게 몸이 안 늙으려면 우리가 이제 늙는다는 건 이제 근육이 빠져나가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근육을 이제 채우면서 노화를 이제 방지를 하는데 마음이 안 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서 몸은 이제 채워야 근육을 채우는 거라면 마음은 비워내는 것이 오히려 노화를 방지하는 것이 아닐까. 자꾸 움켜쥐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이렇게 비워낼수록 더 젊어지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그 단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는 그런 이제 단어였습니다. 제2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 강의는 사도행전 2장의 2장의 내용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것을 배웠는지 또 공부했는지 잠깐 이렇게 보면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장을 했었죠. 큰 내용을 보면 이제 머릿말이 있었고 머릿말에 이제 테오필로스라는 이름이 이렇게 이제 나오죠. 사실 근데 이때 테오필로스라는 이름이 루카하고 사도행전에 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게 이제 승천. 그래서 내가 다시 오겠다. 라는 약속을 하고, 오시는데, 다시 오겠다는 약속이 이제 재림이고, 우리도 지금 재림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사도 중에 한 명이 이제 빠졌었던 마티아를 새로 뽑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2장의 내용은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성령 강림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이어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개종한 첫 사람들, 또 첫 신자 공동체 생활, 관한 이야기들을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혹시 모르는 단어 있어요? 오순절, 오순절 처음 들어봐요? 사순절. 사순절은 들어봤어요. 오순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순절은 들어봤죠? 네. 사순절은 그죠? 지금 이번에 지난 그쵸. 사순. 요번 이제 사순과 부활 지내면서 사순절을 이제 처음 들어. 사순절은 잘 알 것이고, 오순절은 그거에 유추해 보건데 기간을 뜻하는 건가요? 역시 가서도 눈치가 역시 그 짬밥이 있어요. 신앙 짬밥이 있어가지고 오순절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 그 강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이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요 이제 구절을 한번 이제 볼까요? 먼저 위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네, 여기 이렇게 이제 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있었다는 거죠. 이 오순절이 이제 뭘까? 그 사순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순절이 40일이잖아요. 네. 오순절은 50일? 그렇죠, 50일. 정확하게 맞췄어요. 50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50일.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전통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명절이, 큰 명절이
뭐죠? 우리나라의 명절이? 설, 네. 추석. 그렇죠. 설날하고 추석이 우리나라의 큰 명절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이 있었어요. 큰 세계 축제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제 명절. 세계 명절이 있었는데, 그 명절이, 과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개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가장 큰 명절이고 축제였어요. 오늘은 이제 초막절은 조금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 두 개의 명절, 과월절과 오순절에 대해서 먼저 이제 설명을 이제 하면은, 과월절은 한자에서 넘을 과자잖아요. 넘어서 월담한다 할 때 네. 월자고, 그래서 이걸 넘는다는 뜻이에요. 혹시 파스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파스카 축제. 오, 야, 백지가 아니에요 이제. 뭔가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 네, 그걸 이제 과월절을 이제 파스카라 그래요. 파스카. 그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우리도 설날하고 추석은 뭐를 기억을 하잖아요. 그 명절 때 조상들을 기억하거나 아니면은 그 추수한 거에 대한 그런 기억이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도 이 축제 때, 이 명절 때 기억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과월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에 기억하는 것은 이집트에서 탈출. 그렇지. 이집트에서 탈출했다. 이집트 왕자 봤어요? 네. 이집트 왕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잖아. 홍해 바다가 쫙 네. 모세가 이제 해가지고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 홍해 바다를 넘어가잖아. 그게 이제 과월이라는. 그 넘다. 그게 넘는. 그러니까 그런 과월. 그러니까 파스카도 이제 넘다라는 뜻인데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마지막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마지막 재앙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이렇게 발라놓으면은 천사가 거기를 이렇게 넘어간다. 거기 맛배의 자식을 죽이지 않고 넘어가. 거기에서 이제 넘어간다. 파스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이제 하니까 과월절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아주 이스라엘 민족 아주 뼛속 깊이 기억해야 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월절이고, 오순절은 이제 뭐냐면, 과월절,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10계명을 받아요. 시나이 산이라는 곳에서. 혹시 그거는, 모세는 알죠? 네. 10계명 외웠죠? 다른 모세. 10계명. 저 모세 말고. 다른 모세. 네, 저 모세 말고 그 모세. 그 10계명 외웠죠. 10계명. 네. 하지 말라. 하지 말라만 외웠구나. 해라든가 말라. 해라도 있죠. 하나이신 하느님을 흠숭해라. 네. 흠숭하라. 그렇게 10가지 계명이 모세가 그 10계명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율법이었어요. 네. 하느님에게 받은 법. 그거를 이집트를 탈출한 다음에 50일 이후에 시나이 산에서 그걸 받아요. 그 받은 거를 기념하는 게 바로 이제 오순절. 그래서 이제 과월절과 오순절은 이제 알겠죠? 네. 이게 이스라엘 구약. 그죠? 구약이 이제 뭔지 알죠? 네. 구약. 말이 많았습니다. 저 1편 찍고. 구약에서 이 과월절과 오순절이 이제 있었는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새로운 의미가, 이 과월절과 오순절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에 있어서 이 과월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했던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과월절 축제였어요. 그때 이제 건너갔다고 네.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건너감은 어떤 건너감이냐면 죽음에서 부활로 건너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제 구약의 과월절하고 의미가 이제 맞닿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후에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까 오순절이 하느님으로부터 계명을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제 하느님으로부터 성령을 받는
그 성령 강림 대축일이 바로 오순절에 이제 그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과월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오순절은 성령 강림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제 클리어하게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네. 여긴 아직 아니구나. 또 들을 때가 이제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받는데 성령 강림을 어떻게 받느냐? 아까 이제 위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아까 위에서는 불꽃 모양의 혀들이 이렇게 이제 내려오면 성령 강림을 받았다라고 이제 그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의 이제 그림인데요. 엘그레코라는 이제 그 16세기 화가래요. 저도 뭐 잘은 모르겠는데 엘그레코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유럽에 있는 뭐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성당에 있는 이제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보면은 여기 위에 그 비둘기가 있죠. 네. 비둘기가 보통 성령을 상징을 해요. 비둘기로부터 요런 이게 이제 불꽃 모양의 혀인 거죠. 혀가 이렇게 사람들 각자에게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람이 총 15명이에요. 15명. 여기서 성모님은 누굴까? 가운데? 그렇죠.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성모님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잖아. 네. 벌리고 있는데 성모님만 손을 이렇게. 이거는 아마 이 그림을 해설하는 사람이 이 다른 사람이 손을 벌리고 있었다는 것은 성령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상태를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성모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모아서 하느님께 대신 전해주시는 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모님만 손을 이렇게 이제 모으고 있고 다른 이제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손을 벌리고 이제 있죠. 그래서 12제자와 여기 여인이 3명이 있어요. 이렇게 3명. 이 3명이 마리아와 뭐 마리아 막달레나 또 다른 마리아를 이렇게 이제 있고 다른 사람 12명의 제자들로 이렇게 표현을 이제 했대요. 여기서 되게 인상적인 거는 다른 사람은 다 하늘을 보거나 성모님을 보거나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한 사람만 우리를 보고 있어요. 여기 우리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은 보고 있죠. 이거는 그거래요. 너희가 이제 증인이다. 너희가 이 지금 성령 강림을 하는 사람의 증인이 이제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한 사람만 그림을 보는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여기 성모님 옆에 있는 이 노란 주황색 옷을 입은 사람이 이제 베드로래요. 이렇게 이제 성령 강림을 이렇게 체험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 외국에 나가 보면 저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있었는데 그 중국어를 이렇게 배우잖아요. 선생님하고는 안 통하는데 같이 배우는 다른 사람하고는 통해. 다른 나라 외국 애들이요. 외국 애들이랑은 이제 통해요. 그 학생의 입장으로 서로 이제 마음이 이렇게 통하는 거를 되게 많이 이제 느꼈어요. 네. 언어로는 선생님이 훨씬 더 이제 말을 잘해서 잘 통해야 될 텐데 그건 안 통하고 오히려 말은 다른 사람.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은사 중에 일치의 은사가 있어요. 일치.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로 이제 모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각자 자기 지방 말로 들었다. 같이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의 말로 들었다라고 하는 게 성령을 통한 일치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그 다음으로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14절부터 36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아까 그 보라색 옷을 입었었던 그 베드로가 영을 이제 성령을 받고 방언이 터진 거지. 이제. 그래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주요 내용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요엘 예언서라고 구약성서가 이제 있는데 거기에서 그 종말의 날에 하느님의 영이 내려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이제 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죽인 그분을 하느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에 이제 증인이다. 이런 내용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준다고 이제 했는데 바로 지금 우리 이 현장이 바로 그 성령을 받는 현장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한번 그때 상황들을 한번 이렇게 그 유추해보면,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흥분한 상태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주 자신 있는 언어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님이요 우리의 메시아로 삼으셨다 라는 것을 아주 정언적으로 확신에 찬 말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첫 신자 공동체의 이제 생활. 2장 42절부터 이제 47절까지. 요거 바로 전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3,000명. 장난이 아니에요. 3,000. 우리 본당 신자가 지금 4,800명인데 말 한 번 이렇게 해서 3,000명이 이렇게 확 늘면 저도 그런 은사가 있으면 우리 본당이 미어 터질 텐데. 그렇게 이제 개종한 사람이 3,000명이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앞에 나오고 그 다음이 바로 첫 신자 공동체의 생활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그 앞에 2장 42절의 내용만 간단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 이거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이 짧은 이 성서 말씀 안에 초대교회 공동체의 어떤 생활이 아주 그 농축되어서 이렇게 이제 담겨져 있어요. 처음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거를 조금 이제 유식한 말로 이제 그리스로 하면 디다케라고 해요. 디다케. 혹시 전혀 못 들어봤을 거고. 혹시? 저 잡지 제목. 그렇죠. 잡지 제목이 이제 디다케. 네네. 이게, 그러니까 초대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했던 일들이었는데 처음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배우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체험했던 12사도로부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듣는 거, 가르침을 받는 게 그 이제 첫 번째 이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가 이런 성서 공부도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교리를 배우는 거, 성서를 읽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디다케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친교를 이루며 친교를 나누는 거. 우리의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가 공부하는 공동체만은 아니잖아요. 공부도 하면서 서로 친교,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뭐 이거는 오늘날로 치면은 어떤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청년들끼리 어떤 뭐 MT를 가는 것도 하나의 친교의 어떤 행동일 수 이제 있겠죠. 뭐 미사 끝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겁나 먹으면서 하는 것도 하고. 네, 그것도 이제 친교. 잠시 배터리를 갈고 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빵을 떼어 나누는 일이었어요. 빵을 떼어 나누는 일이 뭐였을까? 최후의 만찬? 그렇죠. 미사. 오늘날의 미사. 미사의 처음의 형태는 그 최후의, 아까 얘기했던 최후의 만찬을 재현하는 거였어요. 최후의 만찬. 그래서 빵을 이렇게 나누고 포도주도 같이 이렇게 이제 먹는 그 최후의 만찬을 하는 게 그래서 처음에는 미사라는 말 대신에 빵의 나눔이라는 용어로 이 미사를 이제 그게 미사의 용어였어요. 우리 빵의 나눔하자라고 하면은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면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전례를 이제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 교회 공동체에서 또 하나
중요한 행위가 바로 이 전례 행위였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도 역시 전례 행위와. 그래서 이제 리투르지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아마 많이 못 들었을 거예요.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혹시 들어봤어요? 그 우리 카톨릭 가수들 다 모여서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이름도- KYD 때였나? 역시. 교황이 모실 때. 교황이 모실 때구나. 역시. 친교. 짬밥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청년 공동체가 지금 그리스도 공동체로 잘 살고 있는가라는 그런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 뭐 성서 공부나 그런 걸 하고 있는지, 또 전례를 잘 참석하고 있는지, 친교를 잘 나누고 있는지. 친교만 나누고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우리 그 그리스도 공동체가 아닌 거죠. 그렇죠? 오늘의 나눔입니다. 오늘의 나눔. 아니, 이 안에 너 있다. 최근에 이혼하지 않았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여기는 그 사람이 이제 있지만 사실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데 오늘의 나눔의 이제 주제는 우리 안에 어찌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어떤 성령의 움직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어떤 체험 아니면 그런 일들이 있으면 함께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군요. 항상 제가 결국은 실천을 하는 그 순간까지 뭐 고민을 하거나 망설이거나 아니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결국 실천하는 나를 발견했을 때 그게 나중에는 성령이 움직였구나 하는 체험들이 몇 가지 있는데 지금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끊겠습니다. 저는 움직임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런 거는 그냥 좀 체험을 하진 않았지만 그냥 내 삶에 있다라고 느끼는 거는 저쪽 보고 네 카메라 감독님 말 들으세요. 아침에 너무 좋아서 아침에 시작할 때 기도할 수 있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그냥 내 삶에 되게 소소하고 잔잔하게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게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제가 지난주에 제주를 다녔어요. 금토일 다녀오면은 미사를 드려 못 드려. 못 드리지. 드린다고 생각하겠지만 제주도에 가서 미사를 드린 것도 내 안에 성령이 있어서 그렇게 실천하고 행동한 게 아니지 않을까. 그 정도? 네. 그래요. 좋습니다. 저도 뭐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저 성령의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많이 이제 느끼는 거는 이제 가끔 저는 이제 부활 때 부활을 준비하면서 성토요일 날 아침에 꼭 산책을 해야 해서 아침에 성토요일 아침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례도 미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늦게 일어나서 또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그때마다 꼭 이제 좋은 어떤 아이디어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떠올라요. 이제 부활 때 어떤 걸 하면 좋겠다. 뭐 이제 그런 것들이. 갑자기 생각난다. 부활 때. 어떤 춤을 출까? 여기 와서 처음에는 그때도 토요일 날 이렇게 하면서 프리허그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부활 때 저 성야 끝나고 프리허그를 이제 했어요. 여기 예수님 대역 뭐 이렇게 써가지고 성야미사에 오신 사람들과 다 이제 그것도 문득 생각이 이렇게 나고 또 꼭 그 큰 축일 앞두고 이제 성탄 때도 그때도 아침에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오늘은 루돌프 이거를 쓰고 한번 이제 해볼까? 그래서 애들 복사애들 다 이제 이거 씌워가지고 애들은 막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움은 내 몫이다 뭐 그러면서 그런데도 이제 신자들한테 그런 즐거움을 줄 뭔가 정말 이게 큰 축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신자들에게 전해주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서인지 어떤 그런 생각들이 문득 이렇게 이제 드는 것이 꼭 나의 어떤 머리가 제가 비상해가지고 막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간절함이 있으니까 꼭 그런 응답을 이제 주시는 그런 데서 저는 이제 성령의 움직임을 좀 이렇게 이제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이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안에 어떤 성령의 움직임을 잘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마침 기도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마침 기도는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인사.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